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43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절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기다림을 주제로 대림절을 보내게 되지요. 이제 4주 대림절 4주 후면 4주가 되면 이제 성탄절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지내는 시간이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인 대림절 주간입니다. 보통 교회는 이 기간에 회개, 절제, 기다림을 상징하는 보라색 색깔들을 많이 이용을 했지요.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초를 장식을 하는데 보라색 초를 이렇게 갖다 놓고 보라색부터 좀 연한 색깔, 좀 더 연한 색깔, 나중에는 흰 색깔 초 4개를 이렇게 한 주씩 불을 켜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있는 열처녀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4장과 25장에 보면 여러 개의 비유들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은 노아의 비유, 도둑의 비유, 지혜 있는 종과 미련한 종의 비유, 열처녀 비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있는 달란트 비유, 이런 것들이 24장, 25장에 이렇게 촘촘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비유들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주제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를 25장에서 읽었는데 조금 25장을 잘 이해하려면 24장의 좀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 훨씬 더 25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에 나오셨을 때 제자들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굉장히 감격을 하게 됐지요.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은 2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이제 리모델링한, 증축한 참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출신의 시골뜨기 제자들이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에 마음을 뺏기고 눈을 뺏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러한 그 예수님의 어떤 심판 예언을 듣고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아주 든든한 신앙의 뿌리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또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같은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는데, 그 이야기들의 사실은 배경이 또 그 신학적인 어떻게 뿌리가 되는 것들이 사실은 성전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증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전에서 증거가 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그런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려야만 합니까? 마태복음 그 23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영적인 실상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그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재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건 제자들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 물었어요. 첫째는 때와 관련된 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고요. 어느 때란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황폐화되고 무너진다는 게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징조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물었던 거예요. 궁금했던 거죠. 때와 징조에 관한 것이 제자들에게는 궁금한 사안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열처녀 비유는 사실은 때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징조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징조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게 지금 천국 비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처녀들이 누굽니까? 이거는 신부의 들러리들이거든요. 그들은 신랑을, 또 신랑 일행을 이렇게 잘 맞아서 신부와 만나게 해주는, 결혼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들러리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10처녀 중에서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련한 자들은 손에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뭐가 부족했습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손에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분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죠. 열처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랑 일행이 더디 온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는 육신의 피곤에 지쳐서 그만 10명 모두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꾸벅꾸벅 졸고 깊이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잠자지 말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눈을 부릅뜨고 충혈된 눈을 겨내면서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자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을 자지 말고 불면의 밤을 지내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가 더 위험한 게 아니겠어요? 오늘 밤이라도 당장 주님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흰 옷 입고
직장 그만두고 건물 옥상에 가서 제일 먼저 주님 만나겠다고 십자가 들고 찬송 부르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위기의식, 긴박한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곧 그리스도요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혹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여성 성도님들 참 존경하는데 우리 출산의 고통을 다 겪어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제 아내가 자녀들을 낳을 때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제가 마음으로 함께 응원을 했습니다만은 산통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산통이 온다고 곧바로 애를 낳나요? 이렇게 진통이 가진통이 있고 진통이 있다고 그래요. 맨 처음에는 가진통이 오는 거죠. 진짜 그 가진통으로 애를 낳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통이 있다고. 진짜 이제 아기가 낳기 전에는 이제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주님이 당장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재난이 시작되는구나. 진통이 시작되는구나. 그렇다고 주님이 당장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여러 개의 징조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징조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관한 징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관련된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해, 달, 별 이런 천체 현상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과연 우주의 마지막 때와 관련된 거냐 아니면 예루살렘 멸망에 관련된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34절에 24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라고 예언하셨어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진동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일어나리라는 말씀을 참조해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말씀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의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징조를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도 난 그거 모른다. 그건 아버지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고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 때 그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해, 달, 별 이런 그 천체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거는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열처녀 얘기를 좀 돌아보십시다.
자, 열 처녀가 다 피곤해 지쳐서 모두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열 처녀 모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황급히 일어나서 준비했던 물건들을 챙기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이 준비했던 그 등에 기름이 부족했던 거예요. 촛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등불이 거의 희미해져 갔던 거예요. 그러자 미련한 5 처녀들이 다급히 옆에 있는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에게 나눠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슬기 있는 처녀들은 어떻게 그것을 대처했죠? 거절했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둘 다 나눠 쓰기에는 서로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하니 차라리 저 장에 가서 기름 파는 자들에게 빨리 가서 기름을 구해다가 채워서 그리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은 어쩔 수 없이 기름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넉넉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그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모시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고 문이 곧 닫히고 만 것입니다. 자, 뒤늦게 기름을 준비한 미련한 5 처녀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미 잔치는 폐해졌고 문은 닫혀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아주 차가운 음성, 신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의 결말은 깨어있으라 라는 경고로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과 2 가지 교훈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1절, 2절을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와 비교되어 있습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비유된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10 처녀의 모습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꽃단장을 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손에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겉으로 볼 때 그들이 누가 미련한 자인지 누가 슬기로운 자는 우리 겉으로 모습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그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준비성, 마음의 상태, 혹은 내면의 그 뭔가를 준비한 그것이 그들의 지혜로움과 또 그들의 미련함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 심장, 그거를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겉모습도 참 중요해야 되겠지요. 근데 사람은 겉모습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직분 받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흠모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헌신과 봉사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슬기 있는 처녀들이 눈에 띄지 않는 기름을 준비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하느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근이 오고 뭐 지진이 오고 해달 별이 떨어지고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의 때를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내가 서게 될 거라는 거,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관심을 참 많이 기울이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설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다 내가 행한 대로 다 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직구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기대와 그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설레고 기대하는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충성한 자에게,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마지막 날, 그 마지막 피날레를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천국과 관련된 있는 얘기예요. 두 번째, 왜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지요.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기름을 나눠주는 일이 기독교인의 사랑의 실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남들과 기름을 나누지 않은 처녀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매몰찬 여인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 아닌가? 혼자만 잔치집에 들어가려고 상대방의 딱한 처지를 돌보지 않는 것이 과연 사랑의 모습인가? 라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 누구도 슬기로운 처녀들의 행동을 비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자신의 분분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지금 자기를 위해 거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로서 지금 거기에 등을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시간을 보내며 수고하고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여인들은 자신이 들러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갔던 거죠. 내가 누구고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50대가 되니까 자녀들이 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삶의 무게가 느껴져요.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산성적인 명예가 있고 없고 그건 둘째 문제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그 잘하건 못하건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견뎌내고 살아가는 것이 가족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바로 삶의 자리의 소중함을 깨닫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혹시 당할지도 모를 일을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들이 준비한 그 기름은 누구와 나눠 쓰려고 준비한 게 아니고 오직 자기에게 허락된 등불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됐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불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기름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화와 용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젊음, 이 시간, 재능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어떡하죠? 하루하루에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나에게 주신
하루 밥 3끼 먹고 잠을 자고 그래서 그 비축된 체력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를 소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면 어떻게 되죠? 밤에 잠을 자는 거죠. 또 자고 나면서 또 체력이 보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그 하루의 에너지를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1년치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름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아주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리 많지 않아요. 아주 유한한 거예요. 그 유한한 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잘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잘 관리해서 딱 한번 쓰는 것이야말로 참된 슬기와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볼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이 영원할 거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이 영원할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체력이 영원할 거다. 다 착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기 젊은이들이 계시지만은 여러분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세 5년, 10년 지나가면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젊음과 건강, 그리고 재능과 물질,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잘 아끼고 잘 선용해서 결코 낭비함이 없이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슬기 있는 처녀들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나누어지면 정작 그들은 그 목적을 감당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 장 뒤로 넘겨가면 26장이 나옵니다. 26장에 보면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 갑자기 한 여자가 들어와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들고 나타났죠. 그리고 그것을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 아주 분개했죠. 그리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아주 관용적이죠. 관대하죠. 그 비싼 거 팔면 가난한 사람 여러 명 먹인다는 거 얼마나 참 박애주의고 얼마나 관대한 마음입니까? 이거는 마치 어떤 말 같냐면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 그거를 없는 사람에게 좀 나눠주면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지 않겠냐. 이렇게 관대하게 관용주의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비슷하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화가 난 제자들은 이 여인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고 비난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행동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죠.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제자들을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아주 최고의 칭찬과 격려를 남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된 말씀입니까? 자신의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갖다 부었던 그 여인이 지금 오늘 본문에 누구와 비유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제한된 기름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흥청망청 살아갈 때 방주를 지음으로써 하나님만의 나를 준비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에 헌신함으로 주인과 만날 날을 준비했던 것이죠. 슬기 있는 5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함으로 신랑과 만날 날을 준비했고요. 5 달란트, 2 달란트 받았던 자들도 자신이 받았던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이용해 장사하여 이득을 남김으로 주인을 다시 만날 날을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무언가를 받았고 그 받았던 것을 잘 소중히 활용해서 주인의 기쁨을 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깨어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잠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귀한 기름, 귀한 재능, 귀한 시간과 물질을 소중히 여겨서 그것으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기름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능입니까? 재정입니까? 시간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소중한 기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소중한 기름을 잘 활용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주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주신 그 소중한 기름이 우리 주변에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름들을 잘 활용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